옛날 어느 동네에 며느리 셋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세 며느리에게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하니까 첫째,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운 꽃은? 세상에서 가장 고운 꽃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고운 꽃, 가장 예쁜 꽃,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국화꽃이요. 둘째는 함박꽃이요. 그러나 막내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고운 꽃은 목화꽃입니다. 목화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박꽃이나 국화꽃이나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예쁠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우리 실생활에 그렇게 쓸모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화꽃은, 이 목화라고 하는 꽃이 피면 그걸로 실을 만들어서 옷감을 만들고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는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는?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말합니다. 예, 문경세제올시다. 문경세제가 높죠. 지금은 터널이 뚫려 있어서 뭐 높은 줄 모릅니다만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문경세제를 이 자동차로 타고 넘는데도 굉장히 꾸불꾸불꾸불 높은 산을 올라서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경세제가 가장 높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며느리는 주풍령 고개올시다. 주풍령 고개올시다. 김천에서 주풍령 황간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 있잖아요. 그 고개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남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풍령 고개를 넘거나 문경세제를 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고개 다 엄청 높은 고개입니다. 그러나 막내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는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지금 6월 말, 그 6월 말 7월 초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가 가장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죠. 보릿고개라고 해서 보리 농사 추수하기 전에, 그리고 쌀이 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이 쌀 떨어지고 난 이후에 먹을 게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감사한 일이다 해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릿고개가 가장 높은 고개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넘기가 어렵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새는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큰 새는 무엇인가? 첫째가 말했습니다. 예, 황새입니다. 두 번째가 말합니다. 독수리올시다. 그러나 막내 며느리는 먹새라고 대답했습니다. 먹새. 이 사람 먹는 걸 감당하는 게 정말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죠. 지금은 뭐 식구가 하나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 나지 않게 우리가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입 하나 더 넣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집에 입이 하나 더 있고 덜 있고 하는 거에 따라서 먹을 거를 그만큼 많이 준비하고 적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먹새라는 것이죠.
가을에 거두었던 쌀은 떨어진 지 오래고 촉은 목피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던 봄. 촉은 목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촉은 목피. 초, 풀초자, 뿌리 근자.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나무 껍질 벗긴 거 먹어보셨나요? 저는 먹어봤습니다. 그거를 먹으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좀 죄송한 소리지만은, 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힘들게 변을 보면 항문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이렇게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던 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높고 험한 고개가 보릿고개였습니다. 드디어 보리가 익어서 추수를 시작합니다. 이제 보리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맥주 감사주일 전통은 그래서 생겨난 것이죠.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 생긴 건데, 거기는 그 나라라고 별 달랐겠습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올해도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선택입니다. 선택받는 기쁨. 자, 먼저 선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을 하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반찬은 뭘 해 먹을까? 여행은 어디로 갈까? 모임이 중복되는데 어느 모임에 참석할까? 등등. 사는 동안 선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안도현 시인 잘 아시죠? 양반의 고향이 경북 예천인데요. 우리 김금옥 집사님 지금 예천에 살고 계시잖아요. 예천에 가면 흑웅산이라고 하는 야트막한 산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흑웅산. 그 산자락에 작은 조각돌에 그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안도현의 시가 새겨져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예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천. 자, 이 예천이라고 하는 동네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있잖니껴. 우리나라에서 제일 물이 맑은 곳이 어딘지 아니껴? 예천 안동 그쪽 동네 말입니다. 있니껴, 하니껴 하는 말. 자, 다시 봅니다. 있잖니껴. 우리나라에서 제일 물이 맑은 곳이 어딘지 아니껴? 바로 여기 예천이시다. 물이 글코로 맑다는 것을 왜 아는지 아니껴? 저렇게 순한 예천 사람들 눈 좀 들여다 보이소. 사람도 짐승도 벌개이도 땅도 나무도 풀도 허공도 막하 맑은 가닥이 다 물이 맑아서 그럽니다. 어메가 나물 씻고 아버지가 삽을 씻는 저녁이면 별들이 예천의 우물 속에서 헤엄을 친다 하대요. 우물이 뭐 있겨? 대지의 눈동자 아이기요. 예천이 이 나라 땅의 눈동자 같은 우물 아이기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야 너는 어디에서 태어날래? 물어보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태어나고서 철들고 보니까
부모 덕에 거기가 고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출생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태어날래 하는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런 곳을 선택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물이 맑은 곳, 물이 맑다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이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옛날에는 예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팔도, 강산이 모두 저런 곳이었죠. 물이 맑고 사람들의 눈도 맑고 온 세상이 다 맑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어디 가나 물이 맑고 사람들은 물론 짐승이나 벌레까지 눈이 맑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강산인데 사람의 손을 자꾸 타니까 요즘은 맑은 시냇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땅은 황폐해져 가고 있고 강에는 썩은 물과 녹조가 가득하고 공기는 오염되어 있고 인심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된 선택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뭔가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황폐해져 가고 있고 메말라져 가고 있고 오염되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조상들은 곱게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산하를 물려주셨는데 이거를 잘 가꾸고 보존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이거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가꾸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돈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럽디다? 기독교의 1인자는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2인자로 떨어졌답니다. 그럼 1인자는 누굽니까? 돈이 1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2인자이고 그 동네에서도 역시 돈이 1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서 16장 13절. 요즘 사람들이 이 배우자를 고를 때도 참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청춘 남녀가 이제 성장을 해서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됐을 때 사람을 고르잖아요. 결혼 상대를 고르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 저울질을 하죠. 저 사람의 신앙은 어떤가? 저 사람의 인품은 어떤가? 저 사람의 성격은 어떤가? 집안 분위기는 어떤가? 등등을 놓고 요모조모 따져봅니다. 그러다가 재력 항목이 나오면 부자인가 아닌가 이 재력에 관한 항목이 나오면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그 항목이 나오면 거기서 대부분 끝장이 나버리고 맙니다. 자, 각 항목에 점수를 주는데 항목당
만점이 100점이라고 합시다. 인품 100점 또는 뭐 예절 100점, 집안 100점, 뭐 100점, 100점, 100점 이렇게 한 목당 100점씩 준다고 할 때 인격이나 성격 같은 이런 것들은 대개 80점에서 85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채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재력, 돈 항목에 오면 최저점이 0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도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성격이 원만하다 100점, 성격이 좀 안 좋아 0점, 그러면 차이가 100점이잖아요. 근데 돈이 좀 있다, 먹고 살만하다 100점, 돈이 없다, 가난하다 0점 이렇게 줘버리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배점에서 이미 끝난 거죠. 현대인의 계산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회 여건상 참 바른 선택을 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힘이 들기는 합니다. 돈의 비중하고 다른 항목들의 비중이 비슷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로몬의 노래인 아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자가 노래하는데요.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선택받고자 하는 간절함이죠. 작가 이 신경숙 씨의 작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는 날 그 남자를 만났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비가 만나고 나니까 비가 팍 쏟아져요. 근데 남자가 가게에서 우산을 2개를 사오더랍니다. 그 사람은 그게 그렇게 슬프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비가 오는데 가게에서 우산을 2개를 사가지고 나오더라고요. 1개를 사가지고 나와서 같이 쓰고 가까이에서 몸을 밀착하고 그렇게 가야 좋은 일인데 2개를 사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운하더랍니다. 우산을 2개 사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너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여자의 처지에서 본다면 선택받지 못한 슬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선택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미혼이라면 청춘 사업에서, 기혼이라면 부부 사이에서 선택받는 행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선택 가운데서 최고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선택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는 것,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네가 좀 할 일이 좀 있어, 내가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하는 거죠. 누가복음서 17장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2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2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정말 선택받는다고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선택받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것, 그것처럼 인생에서 소중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복된 일이죠. 이제 나를 데려가세요 라고 하면서 아가에 나오는 여자처럼 애타게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언제든지 써주십시오. 무엇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선택에 대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응답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좀 바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좀 이상하죠? 어색하죠? 자, 우리 내일 좀 볼까? 나 바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사랑이 좀 식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빠서 못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둘이 이게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것은 천국 열쇠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키를 가지고 천국에 가면 그 문을 열 수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외면하고 어리석게도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맥추감사주일, 보릿고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정말 기다리던 학수고대하던 때가 바로 맥추감사, 보리를 거둘 때였습니다. 이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뭐 할 일이 있다, 할 게 있다고, 내가 뭘 내세울 게 있다고 나를 불러서 써주시는가, 나를 불러서 나를 필요하다고 오라고 하시는가, 이거 정말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달려나오신 여러분의 손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꼭 쥐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기원합니다.